할렐루야. 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보조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는 반석 위에 세워요입니다. 주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이 좀 무엇일까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활동들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본문이 시작되는 이 문단이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 어떤 과실을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주제 성구로 가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행함의 기초를 반석과 모래 중에 어디에다가 세웠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도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법은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행함은 불법의 반대인 행함은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세워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은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 모래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곳에 세워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에도 이러한 반석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고 그 반석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특별활동, 공과공부 또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호인데요.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이제 카메라가 아마 반대 방향이어서 왼손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른손부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작은데 높이 올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네, 저 방금 손에 뭐 있는 거 보이셨나요? 네, 짜잔 보이시죠? 아이들이 이게 여기 손에 붙이는 이런 거 스티커 같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반석, 기도 반석을 손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말씀 반석, 그리고 왼손에는 기도 반석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 반석은 구호로만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할 때는 주먹을 쥐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먹, 이제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 반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면 그러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반석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와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는 순종의 반석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반석, 기도 반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반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신앙의 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순종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 유아부 때부터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초등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또 청년부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그러니까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이 반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요라고 하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래처럼 후 불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적셔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모두를 통해서 우리 유아부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반석, 기도 반석, 순종 반석. 내일 뵙겠습니다.